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수적인 게 바로 이거죠. 기도. 자,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죠?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독교에서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여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회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회막. 자, 제가 이걸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세가 만든 게 뭐냐면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만들었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모세가 이 장막을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하나 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장막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텐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 멀리 떠나가지고 텐트를 하나 친 거예요. 그런데 이 텐트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회막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회막. 독일어 성경에 보니까 오펜바룽스 젤트다. 계시의 천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막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팅 플레이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역할이 뭐냐?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여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나중에 이제 뭘로 대체가 되느냐 하면은 성막으로 대체가 돼요. 회막은 없어지고, 회막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기 전에 회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대체되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살게 되면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뭐합니까? 예배도 드리고, 오늘도 보니까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가 드러나는데요.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대면해서 얘기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게 대면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안 하는 거는 대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 모세가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여기 보십시오.
이게 회막이에요. 텐트죠. 그죠? 텐트인데 모세가 여기에 가면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가 뭔가가 밝혀지는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나요? 하나님의 얼굴 보셨어요? 저는 하나님 얼굴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보는 거예요. 안 되죠. 그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존재를 가지고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주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와 만나가지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역사를 보면 재미가 있는데요. 아담의 특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사람 아닙니까? 이 아담의 특권이 뭔지 아시죠? 아담은요, 죄가 없는 존재예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들고 난 뒤에 아담 이리 한번 와봐. 영적인 실체로 나타나가지고 말로서 대화하는 거예요. 아담 이리 와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쫙 이끌어 갔겠죠. 그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명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어 쓰지는 않았겠죠. 한국말 쓰지도 않았겠죠. 예. 아마 히브리 말 썼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과만 통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도 다 먹어. 근데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대화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요.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죠. 왜?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담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하고 항상 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아담은.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인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이걸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로웠던 아담이 갑자기 죄인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딱 떨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벽을 만들어버려 완전하게 서로 교통할 수 없는 벽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 이제 더 이상. 그전에는 마음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죄 때문에 죄의 담이 너무 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보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딱 단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다시 다시 대화했느냐 하면은요. 아담이 그 하나님 앞에 숨었잖아요. 죄 짓고 난 뒤에. 그리고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숨어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 아담아 부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을 하시니까 아담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됐잖아요. 맨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뭐냐면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나아갈 수 있지만은 뭘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 모세가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모세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그런데 모세가 원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 앞모습을 보면은 너는 죽어.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를 바위 틈에 이렇게 숨겨놓고 지나갈 테니까 뒷모습만 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쫙 지나가시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모세가 뭘 봤느냐 하면 뒷모습만 본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회막에 이렇게 갔습니다. 가니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쫙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실체로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모세와 뭐 하십니까? 대화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죠. 왜? 보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저기 회막에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임재하시는구나 한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있다가 거기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실체로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그 텐트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직접 얼굴을 본 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세를 만나니까 이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독일어 성경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디렉트로 직접 대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더 실감나게 얘기를 했죠. 그죠? 네. 자, 신약 시대가 누구에게서 시작이 됐습니까?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졌던 죄의 담이 확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색깔을 가진 인종이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늙은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이제 죄의 담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그분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이거를 막 해놓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환상을 보신 분들이 있죠. 그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2번씩이나 불러주셨다고 그랬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곳에 오셔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도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스데반의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쫙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 지금 미국도 갈 수 있잖아요. 푸틴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는요, 온 세상에 다 충만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거기에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걸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우리 혼자 막 독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혼자 공중에다가 대고 막 하나님도 없는데 막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거다. 그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냥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가 몰라요. 그냥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냥 때 되면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이 특권을 누린 거죠. 그죠? 네. 여러분,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11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했느냐 하면은요, 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무조건 들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친구와 친구가 얘기하듯이 다정하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내 친구 돼서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친구 만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잖아, 그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저하지 않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예. 물론 뭐 여러분들이 막 거룩하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또 들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 그랬잖아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이게 나아가는 시간이 있나요? 아니죠, 그죠? 언제든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항상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언제든지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규칙적으로도 하시고 언제든지 하시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오전, 점심, 오후 이렇게 딱 기도하셨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언제든지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요.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요. 뭐 서서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택배 배달원이에요. 미국인 것 같은데 택배 배달원이 택배 전달하고 난 뒤에 지금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걸 보고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왜? 지금 뭐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누워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누워가지고 기도하냐?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죠.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아프면은요, 그냥 누워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서 기도해요. 여러분, 택배 배달하다가도 기도하고, 꼭 기도의 골방이 아니라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조깅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좀 정신 집중은 좀 덜 되죠, 그죠? 그래도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할 때 형식이 있죠, 그죠? 아무렇게나 막 기도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래도 좀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죠, 그죠? 어떤 형식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 시작하면서 찬양을 좀 하면 좋죠, 그죠? 저는 항상 먼저 이렇게 찬양을 먼저 드려요. 네. 할렐루야 찬양한다든지 감사하라 한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린단 말이죠. 영적으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러분 주기도문 다 하니까 뭐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등등.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하나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독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기와 관련된 문제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나 힘드는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어떻게 끝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무슨 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외우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요.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뭐 아무거나 다 응답해준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도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힘드니까. 십자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항상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안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죠. 그죠?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응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할 수 있죠. 그죠? 나의 어떤 문제든지 다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죠. 기도하면은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다려라. 이게 제일 많죠. 그죠? 기다려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안 된다. 이 세 가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주겠다, 기다려라, 안 된다. 여러분, 안 된다도 큰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 바울도요,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 너는 안 돼. 너는 죄 지었으니까 안 돼.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때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봅시다. 이 사람 누굽니까? 조지 뮬러라는 고아의 아버지죠. 그죠? 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고아들을 케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뭡니까? 10,000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네. 조지 뮬러 아닙니까? 근데 조지 뮬러도 기도했는데요. 엄청나게 기다렸다가 받은 기도 응답도 많대요. 네. 이 1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한대로 올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이 조지 뮬러처럼 아니 조지 뮬러보다도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